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중단되면 우리의 영은 틀림없이 평안을 잃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몸도 건강을 잃게 됩니다. 교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몸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 없이는 치유도 건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현상들이 몸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은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유나 힘을 공급받아 건강해지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죽을 몸에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과거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처럼 현재에는 이 죽을 몸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우리 온 지체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참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보통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더 많이 보태지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목적으로 하고 소위 말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받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실제 신앙을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관계가 능숙하게 되고 이러는 관계 사이에서는 첫째 그분이 그런 관계가 원만하고 교통교제가 잘 되는 상태에서 교제가 되는 분이라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러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행위와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살아왔던 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의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바로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 자기 뜻대로 자기 절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죠. 안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바꿔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자기 분이 되고 뭐 이러려면 한참 가야 되죠.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는 정도까지 가지면 사실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이 없어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노부투가 아니에요. 노부투가 아니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가면서 하나님과 의논해가며 살아가지만 뜻과 계획이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냥 그 시에 그때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있어야 될 것은 그때그때마다 말씀하면 더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교통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제가 보기로는 엄청난 저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도구였으니까 그거에 성실하게 한 거고 12제자대로 다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교통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능숙한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런 삶으로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저절로 모든 일들이 아주 원만하고 형통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확인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건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드러나는 결과로 볼 때 그 조그만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의 뭐 30%인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금융계를 80%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언론이나 영화 이런 쪽으로 또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그분들이 잘하기도 했겠지요. 잘하기도 했겠지만 저가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잘한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하게만 동행하고 함께 하면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그거를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마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대단한 무엇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생각 자체를 안 하세요. 왜냐? 그게 얼마나 위험함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 지금 현대 한국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위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가 되냐? 왜 어떻게 해서 위험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느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지금 너무 수십 년을 일반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기가 미안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한테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 일들이고 하여야 될 일들인데 일방적으로 혼자 뜻과 혼자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는 너는 네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현대 교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이게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능숙하게 되었던 분도 한순간에 깜빡 놓치게 되면은 순식간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보다 더 좀 미안한데 더 나빠져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 영성훈련에 강사하셨다는 그 목사님들이 4분이나 되는 분이 피부검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니까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여기 있는 저보다 못했냐 훨씬 더 능란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개척교회를 하셨고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상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와 사실은. 왜 교통규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될 것이 되느냐. 지금 현대 한국에 정말로 거의 80%가 넘는 교회가 전부 미자립의 개척교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그 개척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분이 신학을 하게 되고 더 본질적으로 그분이 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게 된 원인의 근본에 갔을 때 과연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틀림없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부르심이 있었으면 교회 개척의 뜻도 계셨고 교회 개척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재정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완전히 정말로 밥도 먹기가 힘들어졌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어디선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하면 무조건 목회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라고. 목사님하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로지 목회하려고만 해. 그리고 이 개척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위험한 사고가 뭐냐면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기만 하면 뭐 무조건 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서 개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이 별데서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대출을 안 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신용이 다 나빠요. 대개 신용불량자야. 이거는 저는 절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미 나오잖아요. 적국의 왕이 막 겁주는 편지 오니까 그 편지 들고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물며 교회 좀 맡겨진 양을 맡아서 목양할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인데 그렇게 밥 먹고 살기도 힘들게 신용불량자가 되게 저는 생각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같은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대로만 살아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하기만 한다면 모르겠어요. 뭐 재벌이 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저 밥 먹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구워주고 구임받지 않는다 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 되어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외려 한국교회가 복복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금. 하다 힘들면 교회 오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그저 여러분한테 나눔으로 내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돌이켜보는 계기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바르게만 살고 바른 관계에만 있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건 그러면 100분의 80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라면 나머지 20 중에서도 상위 5%는 막 지금 목사님들이 주체할 수 있을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재정이 넘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한테 옳게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는 하려고 해도 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그런 여력이 충분한 교회에서는 하느냐? 그분들도 오히려 더 개척교회는 고생하고 못 살고 힘들어서 그걸로 거기에 그냥 있는 상태지만 더 이게 커지고 더 많은 교회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훨씬 더 힘들게 하시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못해서 지금 못하는데 잘 되면 그러면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한국 교회가 현재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는 것이 맞지 않다. 절대. 이건 절대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왜냐? 드러나는 열매가 이미 한국 교회에 개척교회에서부터
뭐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드러난 열매를 볼 때 자, 시작한 것이 비정상적으로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열매가 잘못된 건 당연한 이치겠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뿌리가 잘못된 건 모르죠. 제가 땅 밑에 그 본질적인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주시는 건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예요? 열매를 보면 이제 뿌리가 잘못된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열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열매가 다 부실해요.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깜짝 놀라고 큰일 날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 개척교회에서 정말로 신용불량자의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서부터 당신들 말대로 성공한 목회하시는 목사님까지 전체를 다 본다고 해도 열매를 볼 때 합당하냐? 안 합당하거든요. 생각해야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현실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유대인이 뭐 2단이네 3단이네 저는 그건 잘 얘기할 마음은 없고 그 사람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오경 가지고만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민의식이 대단하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들 방식, 아예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2단인이 3단인지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란 분과 동행하고 같이 하는 삶을 그냥 삶처럼 산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도 당당하게 살잖아요. 요새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고레스 왕 역할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물론 그 아랍권의 이 권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아랍권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유를 쥐고 있잖아요. 원유를 쥐고 있는 통에 전 세계 국가가 아랍의 편을 안 들 수가 없어. 기름 없으면 나라 문 닫는데. 이것도 참 묘한 거. 이거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게 기묘하게 이렇게 섭리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보면 한국이 이스라엘 편을 대놓고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절대 반대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지금 정말로 얼마나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될 거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2단인지 3단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실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걸 잣대로 들이댄다는 건 저는 한계라고 봐요. 왜냐?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2단이라면 그렇게 살려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어쨌든 지금 개신교와 무슨 이게 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를 수는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거기는 토라라고 성경 책에다가 아예 꿀을 바른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때 그냥 전 먹는 거밖에 못 배울 때부터 꿀을 바른 그 성경책을 빨아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만큼 거기에서부터 그 성경이 이 책에 이렇게 생긴 걸 빨아먹으면 달더라 이런 생각을 완전히 온 몸속에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배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여자가 유대인이라야 그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요. 뭐예요?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미 열매가 나왔어요. 노벨상 많이 타지요. 전 세계 금융권을 가지고 있지요. 뭐 각 요소에 뭐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중요 요소를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고 있고 거부해요. 거부라서 여러분들이 뭐 열매가 합당하냐? 그게 아니에요. 삶이 열매가 누가 생각하고 누가 봐도 그만한 열매면 최소한도 한국에서 배쳐진 열매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이 사실이거든. 그들은 열매가 이미 맺어졌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로 볼 때, 열매로만 볼 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현재 열매에서 우리의 열매를 대비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나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될 것이냐? 이걸 돌아보자는 거지요. 이것에 뭐예요? 또 결론이 그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열매가 풍성하고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넘쳐날 정도의 열매라면 그거는 할 말은 없어. 그 열매의 기준도 물론 그 가치관과 관점을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육신적인 관계만이라도 육신적인 수준에서만이라도 열매를 본다면 훌륭하다면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말은 없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열매를 바라볼 때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봐야 될 것이고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 한국 현재 하고 열매를 놓고 볼 때 그들보다 못 따라가잖아요. 대한민국은 4분의 1이 넘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숫자가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노벨상이 하나 못 나오잖아요. 물론 국가의 힘이 자꾸 커져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크신 뜻에 섭리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속해 있는 우리 개인들의 삶이 출중해서 그렇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 드러난 열매로 볼 때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큰 틀로 하나님이 끌고 가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그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놓고 말할 정도는 못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빨리 교통하고 관계가 막혔으면 관계를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고 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개척교회에서 어려우신 목사님들 왜 어려운지를 자기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 그저 땅 치고 눈물로 교인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길거리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설득을 해서 데려와도 그 목사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본다거나 말씀하시는 걸 본다거나 이걸 봐서 돌이키면 소용없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수 있을 만큼 그분 자신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영적인 성장성숙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저절로 영이 안정되고 그러면 교회도 안정되고 필요한 대로 사람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사람 데려오는 거 그거는 조금만 비틀어져도 교회 그만 나와요. 소용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한테서 잘못했다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저런 관점도 있었구나. 혹시 내가 그러면 목회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혹시 나에게 원인은 없는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만약에 억울하고 분하면 따지시기도 해야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 따질 게 뭐 있어요?
그건 불경스러운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